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17장, 18장 있으면 마가복음 아니에요. 마태 이런 거 펴놓은 거예요. 보시고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할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시고 첫날 내용을 특이해 줬을 때 그 무덤을 보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를 들어본즉 벌써 덕분을 벗으니 그 둘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럴 것은 무엇이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 16장 1절에서 8절 읽으셨고 밑에 괄호 부분 보이시죠?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괄호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본들에는 이 괄호 이후에 19절부터의 내용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주 본문으로 택하는 유력한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들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괄호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8절까지를 저는 이제 결론으로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부활주일이 지난주에 지났죠. 그쵸? 근데 부활주 어간에 계속해서 사실은 거의 한 달 기간 정도를 교회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세요? 그 부활주일에만 딱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마치느라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새를 키워요. 새를 키우는데 인꼬가 최근에 지난주죠. 알을 몇 개를 낳았어요. 난 줄 몰랐는데 알을 어떻게 알았냐면 알을 갖다 버려서 알았어요. 인꼬가 지가 물어다가 하나를 갖다가 아침에 내놨더라고요. 근데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알을 물어다 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또 밥 주러 나가 보니까 또 하나 알을 밖에다 깨버렸어요. 얘네들이 자기가 새끼를 낳고 키울 환경이 안 된다 싶으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찾아보니까. 또는 또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어찌되었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시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더 버렸다고. 그래서 3개가 총 이렇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알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앉아가지고 보니까 알은 깨어졌는데 보통 알이 깨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부화되어서 나오는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알 안에는 여전히 흰자 노른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죠? 내용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빈 알이지만 새 생명이 잉태된 빈 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쉽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키워서 알을 까보는 거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알을 보면서 마침 이제 설교가 빈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 알 속에 내용물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날 아침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면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빈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빈 무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이 많은 논쟁들이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있어 왔어요. 이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양대 산맥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대속의 죽음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사활적인 교리가 부활 교리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실은 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원래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주일 아닙니까? 토요일에서 안식하고 주일이니까 그날에 모였어요, 교회가, 초대 교회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에 모이죠. 토요일에 모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들도 우리 인정 안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왜 여기 있어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이 역사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부활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잖아요. 이게 실제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부활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뭐가 있어요? 뭐 고추장 뭐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교가 돼요. 3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증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서가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증언하는 장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가 열리면 다음에 열매가 그거 하나 열리고 말면 그것도 신기한 나무죠. 열매가 처음 열렸으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꽃봉오리 떨어지고 열매들이 열릴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났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거기서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끝났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공의의 만족으로 받으셨다면 우리도 다시 용서받고 살아나야 성경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가 엄청 많죠. 이거를 좀 이렇게 탐색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유대인들의 장사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돌무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에 했다 그러죠. 땅에 얕게 묻었어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들은 비가 오거나 건기에는 괜찮은데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뚜렷하거든요. 우기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얇게 묻은 무덤은 다 쓸려 나가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칠한 무덤이 생기냐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뒀어요. 사람 묻은 자리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뼈는 시체예요, 아니에요? 시체죠.
그러니까는 표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 혹시라도 걸어가다가 길에서 대충 묻어놓은 뼈랑 접촉하지 않을까? 그럼 시체랑 묻었으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돼서 괜히 올라가는 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 부정해져서 예배도 못하고 자기가 온 목적도 못 이루니까 그걸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자는 아니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면 묻힐 그 동굴을 파놨잖아요. 돌, 석회암이라서 파져요. 이스라엘 굴은 포크레인이 아니더라도 굴착기가 아니더라도 파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다가 거기다가 넣었죠. 그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고 그 무덤에 있던 시체가 없고 이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증거들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몇 명한테 보이셨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그 초기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일찍 사역 시작할 사역 초기의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몇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쓸 때가 젊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은 어떤 산에 파놓은 굴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해되세요? 그 중에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증거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가령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묻혀져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무덤이 비었고 살아났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당장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볼 거 아닙니까? 왜 증거가 되냐면 500사람이 일시에 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500사람이 실제로 이걸 믿어야 가능한 기록이 돼요. 내가 편지를 썼어요. 니네도 보지 않았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한 거 보지 않았냐? 할 때 그 편지 받은 사람 저 거짓말 아니 우리 아무도 못 봤는데 왜 봤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바울의 편지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다는 거죠. 엄청난 증거죠. 두세 사람만 봤어도 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유대 법 아닙니까? 근데 500명이 일시에 봤다. 그리고 지금 12제자가 다 봤다. 500명 빼고 12제자가 또 봤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지금 자기들이 계속 증언하는 게 이건데 서로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마음이 틀어져도 에이 내가 봤다고 해주니까 진짜 쟤네들이 끝까지 가려고 하네. 난 못 봤는데 봤다고 한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다는 거예요. 봤다는 사람들이 봤다고 다 인정을 했고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록이 됐고 이게 성경으로 남았다는 거죠. 교회가 바보입니까?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기록을 해놓고 안 봤는데 봤다고 기록을 해놓고 다 우리가 이렇게 본 걸로 믿자. 그러고 나서 그걸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코미디예요. 제 얘기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당시에 이 편지 받았던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정도가 일시에 미쳤거나 아니면 실제로 봤거나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그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몇 주 어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핍박이 시작됐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는데, 죽었으면 그냥 끝났는데, 그쵸?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해요. 자,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용서가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았을 것이고 니네가 믿는 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이잖아요. 그 대속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속아서 평생을 가잖아요. 소금이라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냐? 부활이 아니라면 내가 이 짓을 하고 다니겠냐? 이 얘기를 바울이 그때 2000년 전에 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미쳤어요? 목사를 하게?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충실해야죠. 여기서 쓸 거, 누릴 거, 뭐 할 거 다 해야죠. 그렇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부활이 사실이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거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제를 붙잡으려면 우리 행동, 우리 믿음도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천국이 막연히 있을 거야. 내가 어쩌다가 좀 지나면 내가 이게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한다면 그럼 얼마나 허망해요. 딱 죽었는데 끝이야. 없어. 얼마나 허망해요. 그쵸?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부활할 것을 믿고 육이 부활할 것. 영은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쵸? 마지막 재림 나팔 시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낙원에 있는 영혼이 다시 내 영혼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에서 일어나서 합쳐져서 영생을 누릴 거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믿는 거거든요.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뭐 폭탄 맞아서 몸이 갈갈이 찢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부활체를 보고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성경의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 제가 오늘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를 위해서 12 사도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180도 그들의 삶이 바뀌었죠. 뭔가 받고 그들이 이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사람의 삶이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런 확신 없이 여기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한 100만 원 잃어버릴 것도 얼마나 따져보고 투자를 해요. 난 평생이고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가당해요? 미친 거지, 그렇죠?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확실한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지금 펴놓은 13절 14절 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죽은 자도 부활한다. 맞아요? 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지금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고 불쌍하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1년에도 52주를 여기 와요. 그냥 주일만 성수한다면 이삭 잘 들어봐요. 주일만 성수한다면 52주를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52주면 52일이 돼요. 1년에. 그렇죠? 1년이 365일이죠. 52일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양을 여기 모이는 거예요. 시간 허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뭐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드리는 돈은 얼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에 10분의 1이나 그 이상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거죠. 바보같이. 그것만이 아니죠. 차비 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여기서 얼마나 마음을, 심력을 소비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도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마음 상하지만, 우리 애가 맞았지만 웃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비가 돼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여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봐야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격하게 이 말씀에 동감해요. 200%. 왜냐면 부활이 없으면 제가 제일 뻘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수많지는 않죠, 우리는. 한 20명 정도를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를 죽고 나서 보면 얼마나 원수같이 보이겠어요. 가짜라면, 그렇죠? 저 혼자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파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부활을 믿었고 속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섬겼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그쵸? 얼마나 큰 손해고 제가 얼마나 제일 큰 원수가 되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활의 소망을 죽은 성도들의 가정에 그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유가족들을 놓고 뻥친 거잖아요. 잊지도 않은 부활의 소망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했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지금 잠깐 슬픔이 있지만 곧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머지않아 우리 다 모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저를 원망스럽게 생각해서 가짜라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지않아 예수 안에 잠자는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가 지어낸 생각이라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실제로 부활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아셔야 돼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덤이 비었다고 계속 얘기하는가? 안 비었으면 어때서 나를 믿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비어야 돼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거기 채워져 있다는 건. 무덤이 비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제럴드 오 콜린스예요. 이름도 어렵네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부활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적,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회의적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복음서의 부활 기사들의 차이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기록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녘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고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 본문에는 여자들이 해돋는 때 무덤에 도착했다. 아까는 새벽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해돋는 때라고 했고, 그리고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이미 이른 새벽에 도착했을 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기록이 서로 다르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무덤 밖에 있는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이 부활 기사에서.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좀 다르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었다고 나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헷갈려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무덤에 있었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랑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이거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나오죠. 살로메라는 여인이 또 나와요.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공관복음 문제라고 하거든요. 또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다른 여자가 또 있어. 그러면 이거 다 조합해보면 6명의 여인이 무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각 복음서는 어떤 사람은 2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3을 얘기하고. 이해되세요?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봤다는 사람들 말도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은 지어낸 거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2명의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놀라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지금 16장 8절 보시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지금 제 얘기 아시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불일치가 있어서 이거를 조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활은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런 반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갔어요. 그쵸? 어제.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을 보았어요. 어제 느꼈던 것들, 본 것들을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다 각자 다른 표현을 할 거예요. 새를 봤어도 그 새에 대해서 내가 몇 마리를 봤는지, 어떤 사람은 2마리를 봤을 수 있어요. 제가 꺼내온 새 2마리와 또 뭐 우리 아들이 데리고 있던 1마리에서 3마리가 있었다. 애들은 나가봤더니 6마리, 8마리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제대로 못 보고 집 안에 들어가 있던 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4마리만 나와 있었으니까 4마리만 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실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정확하게 팩트가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 팩트를 얘기할 때 그것이 서로 다른 어떤 보도라 하더라도 이게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시점, 관점, 그리고 자기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그림을 봐도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부활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지금 복음서 기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다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을 진짜로 그런 방식으로 맞춰서 설명하려고 했다면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부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가령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돌려보는 거죠. 마태도 그걸 참고해서 부활에 지금 여기 3명 같다고 했으니까 나도 내 기억에는 3명이었는데 아니 5명이었는데 셋으로 고치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맞춰 쓰면 너무 정확한 팩트가 나오겠죠. 천사가 하나 있었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 안 굴려져 있었다 이걸 그냥 다 굴려져 있던 걸로 통일하자. 그럼 굴려져 있다고 통일해서 쓰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성경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본 시간에 봤던 그 사실 그대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껴맞춰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이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진실하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조작할 수 있거든요. 맞춰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더 웃기는 거는 초대교회는 사실 이 복음서가 나온 그 시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이 내 복음서를 냈다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게 웃기잖아요. 지금 우리야 2000년 지났으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4개 내용이 상이한 걸 보고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너는 요한나 봤고 나는 살로메 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복음서의 부활 기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증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래 2명이든 3명이든 무덤이 언제 열렸든 누가 열었든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뭐예요? 빈 무덤이잖아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몇 명이 갔다 몇 명이 갔다 이 얘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덤이 비었다는 건 다 통일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렇죠? 무덤이 비었다는 거. 자, 그러면 복음서 대부분의 그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일 이른 아침에 갔던 사람들 다 여자들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만 빼고는 여자들로 나오거든요. 새 복음서가.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면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법정에서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자는 창조 자체가 거짓말쟁이로 창조됐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졌단 말이죠. 여자나 아이들을 세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풍토에서 만약에 실제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증거로 내세우려면 누가 봤다고 해야 돼요? 남자들이 가봤다고 해야죠.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조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먼저 봤죠. 여자들이 더 교회에 열심히잖아요. 사실.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빈 무덤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빈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도 이 무덤이 빈 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이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걸 얘기했을 때 태반이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가봐야지 실제로 돌이 옮겨졌나, 그리고 시체가 없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설교, 베드로 설교는 얼마 안 지나서 한 설교니까 사도행전에서 가보면 돼요.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 예수님 넣는 거 봤는데 변나? 아니면 채워져 있나? 확인해 보면 되는 시점에 설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빈 무덤이 강력한 증거예요. 모든 반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체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 빈 무덤에 대한 반대 증거로 니네들이 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시체가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무도 이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증거가 더 있어야 되냐. 빈 무덤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어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무덤 열고 나왔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신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신학자들이 이런 고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풍토니까. 합리적으로 나한테 제시를 해라 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이성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죠. 둘째로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후에 실제로 사람들한테 살아서 나타났냐는 거. 이 두 개만 확실해져도 부활이